요한계시록 이제 본문을 오늘 이제 또 살펴보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 이제 4장 그리고 5장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4장에서 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을 합니다. 4장에서 그 천상의 황홀한 그 예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너가 하늘에 이 천상에 올라와서 그리고 함께 예배 가운데서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황홀한 그 예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4장 8절 9절이죠.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아내와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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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기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 구절을 읽어도요 사실은 뭔가를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천상의 예배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맛보는 건데 얼마나 황홀한지, 이거는 내 온 영이 집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몰두할 때, 집중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어쩌면 천국이, 교회가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어쩌면 천국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가 맛보는 게 맞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요한이 지금 이제 천국의 이 황홀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은혜를 알고 성령을 경험하셨고 예배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비록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작은 수에 무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배가 정말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저나 여러분같이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다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이런 황홀한 예배, 은혜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때 와서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일상에 매여서 또 옆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또한 그 움직이는 하나하나에 또한 보면 거기에 보면 매몰돼가지고 감정이, 그러다 보니까 보면 예배 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집중 못하고 환경 때문에 집중 못하고 또 자기의 사모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예배에 집중을 못해서 결국에는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4장의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4장의 이 사도 요한이 드렸던 이 예배가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가집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아주 유심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책이 들려요.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책이 아니라 이 파피루스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책이겠죠. 그걸 똘똘 마른, 인으로 똘똘 마른 이 책이 있는데 그 안도 박도 글자들입니다. 빼곡하게 그 글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데 그것에 관하여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는 뭘 기록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이 두루마리 책은 뭘 기록하는 책일까?
그걸 알아보려면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나와 있어요. 계시록과 똑같은 환상을 이 선지자 에스겔이 경험을 하는데 에스겔서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한번 잠깐만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의 안팎에 글이 뭔가를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는데 뭐가 기록됐냐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두루마리 책에 지금 적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은 지금 보고 또 가슴 아픈 게 또 2절 3절에 나와요. 2절 3절에 보니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에 이 인을 떼가지고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그것을 이거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줘서 이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당시에 로마 이 황제로부터 많은 악한 범죄자들을 심판하고 드디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좋은 거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 자체야말로 그야말로 그것은 심판인데 이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해낼 수 있으려면은 이 봉해진 책에 있는 인을 지금 풀어야 되는데 요한이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고 이 두루마리를 펼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불행하게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답답하겠죠. 답답하고 고통을 하다가 5장 4절을 보시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그 다음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상상이 나오잖아요. 사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장에서는 천상의 교회에서 탁월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황홀한 예배를 맛봤어요. 사장에서. 그런데 그 다음 오늘 보면 5장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한이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로 클라이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리 내서 통곡했다는 소리거든요. 팍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4장에서 가슴 벅찬 그 예배의 경험을 하고 천상의 하나님의 그 기쁨을 감격하다가 5장에 들어서는 지금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지금 우는 거예요. 소리 내서 막 통곡하면서 울고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가 돼요.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그런 감격을 예배 가운데 신앙 가운데 그런 감격을 경험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배라는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얼마나 귀해요.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믿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자체가 감격. 십자가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제사함의 은총을 어떤 세상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고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의 기쁨을 그 감격을 누리는 이 감정 하나. 두 번째 감정이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아픔을 경험하는 이 시대의 타락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변질된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 감정. 이 두 가지 감정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교차가 되는데 처음에는 감격하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 사랑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가슴 벅차하는 거예요. 가슴 벅찬 그런 경험을 하는데 바로 뒤에 5장에 이 시대의 아픔을 경험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해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감정이 요한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감정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장의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5장으로 넘어가서 이 시대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 영혼들을 향해서 우는 마음을 우리가 필요해요. 도무지 답이 안 나요. 해봐도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무력해지고 어떤 때는 패배감, 수치감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야,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내가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아무리 해보려고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 붙잡는 거예요. 야, 주님이 유일한 내 대안이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구나. 그러면서 이후에 나중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을 요한이 보거든요. 반대로 애통만 하고 있는 5장에 절망하고 있는 이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절망감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5장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예요. 5장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절망만 하지 말고 4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격, 그 임재의 그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맛보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의 유일한 대안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두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감정이 목사에도 항상 교차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예배의 기쁨을 평신도들은 많이 누릴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만의 특권이 있거든요. 목사만의 특권이 뭐냐면 목사로서 양보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참 기뻐요. 이런 기쁨이 목사한테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모순된 희한한 이거 이중성은 아니에요. 이게 양면된 이런 감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날마다 괴로워요. 날마다 괴로운 아침에도 힘들고 저녁에도 힘들고. 그래서 이 시대에 목사들의 코드가 뭐냐면 고뇌라는 코드예요. 고뇌하지 않는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데 이 두 가지 감정이 내 안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술따르는 간원으로 황제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성문이 해파가 되고 성벽이 무너져서 황무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장 22절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 이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 성문이 해파됐다. 황무지가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상황이에요. 느헤미야가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있거든요. 수상궁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 황제에게 그렇게 충성만 다하면 편안한 그런 안락한 삶이 보장됩니다. 그런데도 조국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문이 해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우는 거예요. 요한이 천상의 그 예배를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들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시대의 아픔을 보고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이 통곡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통곡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감정에 의한 것들입니까? 무슨 문제로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시나요?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가 생각해봤는데 눈물인 것 같아요. 우리도 울어야 하거든요.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회복되어야 돼요. 소리내서 울었다는 이 에클라이온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 또 한 군데 더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이 우는 것이 에클라이온 소리내서 통곡했다는 거거든요. 이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이 뭐냐면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오빠가 죽은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죽은 오빠의 이 현실 앞에서 이 마리아가 흘리는 에클라이온 통곡하면서 지금 보이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마리아의 눈물이 뭘까요? 죽음 앞에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생. 장례식장 가보면 그렇잖아요. 장례식 가보면은 다 울고 계세요. 그런데 그 눈물이 헤어졌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죽음 앞에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무력한 가운데서 느끼는 절망감. 거기에서 나오는 눈물인데 무력한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며 흘리는 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대요. 50세가 되면 삶의 무게감이 달라지더라. 제가 이제 45인데 이제 5년 남은 거예요. 50이 넘어가면 죽음을 이제 생각한대요. 이제 죽음을 느끼게 돼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50 이전에는 다 그랬을 거예요. 현역을 생각했거든요. 현역. 그런데 50 이후를 넘어가면 은퇴를 생각한대요. 은퇴하면 뭐 해야 돼요? 여기 관심이에요. 은퇴 이후에도 인생이잖아요. 은퇴 이후도 인생인데 은퇴를 하더라도 뭘 해야 할까? 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력해지는 거예요. 은퇴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누구라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초라하게 무력해져서 수치감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인생이란 아무도 이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절망하는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마리아의 눈물은 참 복된 눈물이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흘렸던 눈물은 주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냐면 눈물을 흘리는 자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눈물을 흘려요. 다 예외 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느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흘린 눈물을 흘리는 사람, 하나님은 다른 헛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이것이 진짜 중요한 복된 눈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울어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눈물을 흘려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부근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냐, 아니면 다른 헛된 것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냐? 이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요, 시편 56편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무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배경이 참 부끄러운 배경이에요. 사무엘상 21장을 기록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단 일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런 처지, 그냥 숨고 싶은, 손발이 오그러드는 그런 상황을 기록한 이제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 21장이거든요. 무슨 대안이 있어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이제 보면 뛰어든 게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원수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도 보기 싫은, 꼴도 보기 싫은 천천지 원수 블레셋인데 블레셋 나라에 가야만 할 정도로 다급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다급해가지고 오죽했으면 이 블레셋까지 망명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보면 위기감을 느꼈으면.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블레셋에 도망을 쳤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더한 그런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왕 앞에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목숨 지키려고 왕 앞에서 막 미친 사람 막 행동을 막 한 거예요. 왜? 자기 목숨 부지하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막 미친 사람 엄청 막 보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손발이 오그러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장차 나중에 생각해보면 막 보면 입을 막 걷어차면서 막 내가 왜 저랬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목숨이라도 몸을 내려버리는 그 사건이 오늘 시편 56편의 배경이거든요. 그 배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 때문에 그 귀함. 왜 다윗이 귀할까? 이 절망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누구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 참 희한한 게 바람장작이 없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어떤 성도로 얘기 듣고 기도해주고 그게 수습이 되면 또 다른 성도가 와가지고 또 막
보면 아픈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들이 아픈 상처,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상황, 이런 아픔, 고통. 그래도 목사는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그런 것 같아요. 하루라도 등 5개 하고 편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면, 이게 인생이라면, 누구라도 결국에는 그렇다. 눈물의 양은 똑같다. 어떤 인생도 똑같아요. 예외가 없어요. 눈물의 양은 똑같다. 흘리는 눈물의 내용이 틀리지 다 똑같다. 기왕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고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라면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루라도 마음이 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 상처, 눈물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게 인간의 인생이라면 눈물의 양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대로 흘리는 눈물의 양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의 또 그들의 아픈 눈물에 흘리는 양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양은 인생마다 다 똑같아요. 고통의 눈물의 양이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저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저들의 눈물을 없이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눈물은 결국에는 천국 가야지 그 눈물을 주님께 닦아주실 때가 오거든요. 저들의 눈물이 기왕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이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저들의 눈물의 양을 하나님의 병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돼.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누구나 눈물의 양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는 자의 위로가 필요한데 누구에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위로는 파라칼레오라는 합성어예요. 파라가 뭐냐면 곁에서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뜻은 뭐냐면 부르다, 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곁에서 부르다는 소리거든요. 그냥 멀리서 편지 한 장 적어놓고 위로한다, 힘내라, 시고 그렇게 막 위로하는 그런 식의 위로가 아니에요. 바로 곁에서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바로 그 위로. 애통하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위로가 그 위로거든요.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픈데 죽음의 것을 이길 수 없는 인생의 그 한계를 절감하는데 눈물밖에는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밖에 없는데 사람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위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이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예배 나갔는데 위로하실 그 하나님을 못 누리고 돌아간다면 진짜 억울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상하고 아픈 수많은 성도들이 보여요. 깨진 가정도 있고 가정이 깨질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도 보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처럼 요한이 천상의 그 예배 가운데서 누가 이 것을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떼낼 사람이 있는가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